우리 상반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수련회 개회 예배였고, 그 전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그 엄청난 실패,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나눴죠. 그게 이제 3마 11장이었고, 오늘은 조금 뒤로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와서 3마 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죠. 다윗 실패하기 전에 이야기. 이제 3마 9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정말 흥황했던 그런 상황. 다윗 왕의 그 왕조, 그 왕국, 그의 왕국이 점점점 더 안정화가 되어져 가고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그런 때에 다윗이요, 이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뭐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는 좀 대치되는 그런 왕가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물어요. 이 몰락한 그 사울의 왕국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왕족이 있는가 물어봐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또 물어봐요. 3절 볼게요.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뭐밖에 없으니까 사울의 집에 사람, 사울의 집에 사람, 사울의 집에 사람.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계속해서 물어봐요. 왜일까? 사람들이 이 다윗의 질문을 들어봤을 때 딱 감이 왔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일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반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역사를 쭉 보면요,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그 새로운 왕조의 사람들이 뭘 하죠? 몰락한 왕조의 사람들을 숙청하잖아요. 그렇죠? 북한만 봐도 그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혹시나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요. 불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집의 사람을 다 숙청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복수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 사울 왕이 이제 1대 왕이잖아요. 이 1대 왕이 다윗을 그렇게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이제 유행이 되는 거예요. 막 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야. 사람들이 다 그 노래만 부르고 막 쇼츠에도 막 그거밖에 안 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사울이 너무 질투심이 생겨서, 왜냐면 내가 왕인데 나를 찬양해야지 왜 다윗을 찬양해? 다윗 뭐야? 쟤 뭐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3상 16장에서 이제 사무엘 통해서 너가 이제 왕이다.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되잖아. 바로 왕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10몇 년 동안 죽이려고 했어. 얘를,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은요 10몇 년 동안 도망다니기만 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제 내가 왕이라는데 왜 내가 왕이 안 돼? 계속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이제 자기도 모를 미움과 원한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찾는 이유는 그때 복수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구나. 다윗 왕이 칼을 들었구나 이제.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우리 3절 하반절에서 우리 4절을 볼게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메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누굴 통해서 정보를 얻게 돼요? 시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려주세요. 네, 네, 쌍시오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시옷 발음을 해서 시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시바라는 이 그냥 종이라고 부를게요. 종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돼요. 어떤 정보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사울의 손자, 그 사울 왕의 그 손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죠. 그는 쩔뚝거리는 절름발이었다. 쩔뚝거렸던 이 절름발이었다라는 이 정보를 알려줘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오늘 이야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 이야기 중에 불쌍한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 제가 보기엔 그 중에서도 단언컨대 탑티어. 보면 눈물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휴지 하나 챙겨주고 보세요. 오늘 성경.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 웃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피식 너무 웃으시는데 여러분 눈물 날 수도 있어. 정말로.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어쩌다가 이 절름발이가 되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자,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이 한 절에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다 보여줘요. 자, 아까 말했죠. 사울의 손자, 그리고 이 다윗 굉장히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의 왕국이 아직 무너지기 전에 가장 유력했던 가장 이제 권력이 강했던 그 왕조의 황태자. 그죠? 황태자, 손자면 황태자예요. 앞으로 사울의 왕국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와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동시에 죽어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몰락. 아니,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2명 다 죽었어요. 당장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싹 다 도망가게 됐어요. 자, 이 완전히 그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난 이 왕국. 도망밖에는 답이 없는데 하필 또 도망갈 때 이 아직 어렸거든요. 황태자가 아직 아직 꼬맹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이 키워주는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가 조금 너무 두려웠나 봐. 가다가 애를 떨어뜨려 버린 거야. 황태자를 떨어뜨려 버렸네. 얘가 어디론가 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거야. 다리가 분질러 버려서 그 당시 이제 의술도 발달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쩔뚝거리는 장애인, 이 장애우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안타까움은 그 이유도 계속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요. 로드발. 이 로드발은 어떤 곳인가? 황무지예요. 황무지. 풀이 없는 곳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겠죠. 무비보셋은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 이제 곧 난 죽은 목숨이겠구나.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다 알겠죠. 이제 곧 새로운 왕인 다윗이 날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다 같이 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 왕을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며 숨어 지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도 그도 죄를 지은 게 없지만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 불행한 왕조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그런 상황 가운데 불행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숨어봤자 누구의 손바닥 아니었을까요? 다윗 왕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다윗이 찾아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찾아내요. 그리고 결국 이 로드발, 정말 고요했던 그곳이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말소리가 들려요.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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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그리고 이내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요. 저벅 저벅 저벅. 쾅쾅쾅쾅. 문을 막 두드리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려요. 걔 누구 없어? 묻는 거예요. 결국 이 무비보셋은 잡혀서 다윗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머릿속에 뭐밖에 없을까?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끝났어. 자,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전해진 말은요, 그의 귀를 의심할 만큼 놀라운 말이었어요. 이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사형이다. 너는 이제 사형이다. 넌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은총을 베풀어요? 아니, 이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뭘 한다고 돼 있죠? 사형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내게 은총을 베푼다. 내가 너를 살린다. 이 살려주는 이유는 이 아버지 요나단과의 이 언약 때문에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죽어 마땅한, 정말 죽은 개 같은 이 무비보셋을 만나러 로드발까지 갔어요. 그 황무지까지 갔어요. 간 이유는 뭡니까? 죽이려고? 아니, 살리려고. 그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아니, 그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죽이려고? 심판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분의 본심은 심판과 죽임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로드발까지 찾아오세요. 로드발까지. 우리가 로드발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로드발은 어떠한 곳이었을까? 아까 말했죠. 그 로드발은 황무지. 그 말은 뭐냐면 궁지란 거예요. 궁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로드발까지 갔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왜 가냐고요.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의 심정은요, 절벽 나라까지 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무비보셋은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은 그저 사울의 왕가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왕가야. 내가 태어났는데
백그라운드가 그냥 저주야, 저주. 처음엔 축복이었어. 그러나 부도가 나버렸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래 건강했어요. 두 발 쌩쌩했어요. 그런데 유모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실수로. 난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저주가 찾아왔어요. 자기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절름발이라는 게 사실 현대에도 우리 이 장애우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차별과 편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오죽했을까? 고대의 절름발이는요, 그냥 짐짝이었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짐짝 취급을 당해요. 짐짝 취급. 뭐 일도 못 하잖아요. 뭐 농업을 해요? 뭘 해요? 뭘 들 수 있어요? 절름발이가 뭘 들 수 있어? 아무것도 못 들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짐.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불행을 다 떠안게 된 이 안타까운, 이 딱한 인생. 그래서 그가 오죽했으면,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오죽 궁지에 몰렸으면 로드발까지 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는, 먹을 것이 없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비보셋은 갈 데가 없었어요.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누가 받아줘요? 생각해보세요. 무비보셋 누가 받아줘?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히 부도난, 완전히 몰락한 저주받은 왕가의 손자 누가 받아줘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황태자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지금은 받아주면 망하는 거예요. 받아주면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못 하잖아요. 받아줘봤자 일도 못 하는데 그냥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누가 그를 받아줍니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어요. 세상 다 손절치고 다 외면하고 다 떠나도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4절이에요. 4절 볼게요. 자, 함께 보자.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에 있다고요? 마길의 집. 아니, 그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요? 그 저주받은 그 왕조의 사람, 완전히 몰락하고 완전 짐짝 취급당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선한 사람이 있었네. 근데 어디에요? 로드발에. 로드발에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이 그렇게 없는 그 로드발에 이 무비보셋을 받아주는 선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로드발에? 그곳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음과 고통과 우리의 그 아픔과 원망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왜 몰라요? 알죠. 아버지 요나단 또 사울로부터 하나님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있는데 불행이 막 찾아와.
아버지 할아버지 동시에 죽어. 집안은 부도가 났어. 완전히 망했어. 쫄딱 망했어. 다 도망가. 그리고 장애가 찾아왔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원망밖에 안 생겨요. 그럼 원망밖에 안 생긴다니까. 하나님,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원망.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야, 꺼져. 원망해, 야, 꺼져. 이게 아니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원망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죠. 사실은 살려달라는 간곡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원망하지만 너가 날 정말 찾고 있구나. 너가 정말 나만을 구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갈 데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의 본심을 아셨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망했어요. 전 장애인이에요. 저의 왕조는 다 망했어요. 가족 다 없어요. 다 떠났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다 하셨고 그 외침을 다 하셨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도도 다 듣고 다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모르게 응답하신다니까. 나중에 알아.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아, 하나님, 내 기도,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걸 들으셨다고? 이걸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왜?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사람이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마귀라는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그 간곡한 외침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돌보게 하셨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완전히 쫄딱 망한 그 무비보셋을 완전히 회복시켜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왕의 식탁에 오르는 사람까지 회복시켜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절름발이는요 원래 왕궁에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원래 장인들은 하는 이 왕의 식탁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런데 다윗은 허락해요. 너 이제 앞으로 나랑 같이 밥 먹어. 여러분, 우리가 순회대로 함께 나눴지만 이 왕의 식탁, 이 주님의 식탁이 어떤 의미예요? 나의 자녀다. 넌 나의 사람이다. 엄청난 이 은혜이잖아요. 이 죽은 개 같은 이 애를, 죽어야 마땅한 이 애를 왕의 식탁에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좀 나눠볼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로드바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잠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스토리 조금 넓혀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제가 장신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홀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서울 방 비싸잖아. 그러니까 고시방에서 제가 홀로 살았어요. 고시방 힘들어요. 공기도 안 좋아. 햇빛도 잘 안 들어와. 방도 좁아요. 너무너무 좁아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몸이 안 좋아지고 막 입시 그 스트레스랑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막 다 겹쳤어요. 겹쳐가지고 제가 원래 앓고 있던 이 두피병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제가 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약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고 이게 약 먹으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지병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칠 듯이 무서운 거야. 이게 이 두피의 질병이 엄청 올라오고 또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 아, 너무 무섭다 이거. 게다가 전 또 고시방에 혼자 있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 가도 또 이해를 못해. 너 왜 그러니? 머리 빠진다니까? 아, 뭔 머리가 빠진다 그래?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근데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가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결국 제가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다. 기도하자. 그런데 그래서 막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막 어디 누구 되게 신령하신 어떤 분도 찾아가 보고 목사님도 막 찾아가 보고 해서 막 어떻게든 이거 나아 보려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냥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입시 준비 하나도 못 해. 공부도 잡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아, 결단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 상황에서 제가 그냥 빨리 자자. 근데 자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잔다고 뭐 해결돼요? 잔다고 뭐 내일이 해결돼? 내일 똑같아. 똑같이 힘들고 또 똑같이 우울하고 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고 싶지만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내일도 우울할 건데 내일 와봤자 뭐해? 나 또 절망할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죽게 살기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차디찬 이 고시방 바닥에 홀로 제가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안 잘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낫게 주실 때까지 저 기도 계속 할 거거든요. 저 잠 안 잘 거거든요. 저 어차피 내일 돼봤자 똑같은데 자봤자 뭐예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실 때까지 저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밤샐 거예요. 필사적인 마음으로 제가 그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등을 싹 이렇게 저 홀로 있는 그 어두운 그 고시방에 홀로 막 무릎 꿇고 있는데 제 등을 싹 이렇게 뭔가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들어요. 뭔가 어떤 날개로 저를 싹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 느낌이 갑자기 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뭔가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하신대. 근데 물론 그 이후로 나아지진 않았어. 병이 안 나. 내일 여전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버틸 힘이 조금 생긴 거야.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거 하나로 제가 버텼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무너지고 또 절망하고 얼마나 몇 년 동안을 제가 고생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괜찮은데 몇 년을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 저 함께 하신다고 했었죠. 절망할 때마다 또 기도 자료를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복시켜주세요. 또 내일을 살게 해주세요. 또 내일이 자신 없을 때 또 절망해서 또 기도 자료 나갈 때 또 내일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저 그때 만약에 그 응답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드발이었어요. 그 고시방의 그 바닥이 저에겐 로드발이었어요.
그 새벽이 저에겐 로드발이었어요. 그곳이 저에겐 황무지였고 저에겐 궁지였고 절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벽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 절벽 그 끝자락에 그 궁지 그 완전한 그 코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온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는 찬송가인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아멘이세요? 그럼 이 찬송가가 가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세상부터 완전히 버려졌어요. 다 버려졌어요. 완전히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로드발에서 저는 버림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의 그 은혜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정말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시험 성적을 받기도 하고,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막히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막혀서 정말 그 로드발까지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번 학기 가운데 로드발을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이 로드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로드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드발에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의 손 놓지 말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아멘. 여러분을 살리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 죽이는 건 사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세요. 여러분 살리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반드시 그 로드발에서 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그 로드발의 그 은혜로 이번 학기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 해주시고 요거 하나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는 단순히 로드발에서 있던 그 무비보셋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사실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비보셋은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나를 의미하다. 로드발에서 하나님을 떠나 로드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이 곳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로는 없다예요. 없다. 로 없다. 뭐가 없냐? 드발, 나발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이 바로 로드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고,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죄인됨, 그 영적 절름발이, 우리가 다 절름발이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영적 절름발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로드발까지 찾아갔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드발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임이 아닌, 심판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로드발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또 어떻게 살면 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수련회 때 이 말을 못해서 좀 아쉬웠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번 학기 됐으면 좋겠어요.